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12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흠류와 피나스죠. 엘리 제사장도 믿음 없어서 예배를 함부로 했지만 그 아들 2 제사장도 예배를 함부로 했어요. 반면에 사무엘과 엘리 가족은 사무엘과 그의 한나 가족은 예배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배에 대한 상반된 2 태도가 나와요. 하나는 불량한 사람들, 하나는 신실한 사람들. 우리가 이런 데는 먼저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 하면 최고 권력이에요. 왕이 없던 사사시대 때에 대제사장은 정치, 재판, 또 종교 이 모든 것의 최고 우두머리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최고 권력자들 아들들이 행실이 악하기 그지 없었어요. 제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시간.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엎드리는 경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함부로 했어요. 제사의 마무리는 제물을 바치고 나서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것으로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제물을 성전에서 먹지 않아요. 성전에서 먹지 않고 갈고리를 휙 집어넣어가지고 아무거나 걸린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 먹으려면 이게 익어야 되는데 생고기를 달라. 알아서 해 먹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건 안 된다.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축도가 마칠 때까지 다 한 다음에 해야지. 축도도 안 끝났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나 그런 거 소용없어요. 억지로 빼앗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재물 관리까지 엉망으로 했어요. 레위기 7장에 보면 재물을 얼마나 자세하게 잘 관리하는지를 명령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기름은 전부 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한마디로 기름 태운다. 이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예배라는 게 성령 없이는 소용없죠. 성령 필요 없어요. 그냥 순수 진행하면 끝. 이런 식이에요. 이러니까 은혜 받지 않고 참석했으니까 됐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주신 권력을 남용하면서 함부로 함으로써 그
그 죄가 심대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배에 불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18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새 맞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보세요. 한나의 가정은 얼마나 예배에 신실했는지. 사무엘은 비록 어린 아이였었지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어요. 그 제사장들이 엉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줬는데 참 놀랍습니다. 엉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봤으면 그 제자가 하나님을 엉망으로 섬기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 분을 잘 보여라. 그래야 따라오는 사람도 잘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무엘은 본을 엉망으로 보인 제사장들 밑에서 진짜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게 신비요 은혜예요. 우리가 보면 술주정꾼 자식들 밑에 술주정꾼이 나와야 그거 정상일 것 같은데 어떤 집은 보면 그렇게 훌륭한 가문에 엉망인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엉망인 가문의 부모들 밑에 그렇게 훌륭한 자식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제사장을 잘 섬겼어요. 원래 예배도 또 잘 드렸어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30살 되기 전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보조죠. 보조. 제사장 보조. 한나랑 그 부친 엘가나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 매년제, 1년에 한 번이 매년제죠. 한나는 이 겉옷을 지어 왔는데 작은 겉옷이다. 나이가 어렸다는 얘기죠.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사장도 아닌데 사무엘은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이 입은 겉옷이죠. 그 겉옷을 걸쳐 입고 완전히 갖춰 입은 제사장이지만 겉옷만 갖춰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의와 정성을 다 갖춰갖고 어릴 때부터 야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습관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한나는 사무엘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옷을 지어 올 때마다 그 어미의 간절한 애착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보인다고 말해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엉망이었지만은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보는 눈은 있죠. 그래서 축복한 거예요.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참 그것은 좋고 잘한 것이다. 사람 자기 행실 나빠도요 보는 눈은 참 올바라요. 다 자기는 엉망이면서 늘 뭐라 그래요? 똑바로 하라 그러죠. 그러면 그 말 듣는 사람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신은 내 생각에 나보다 눈곱만 보통 못 따라오면서 무슨 내 눈곱을 뭐라 그러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엘리는 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와 복을 주셨습니까? 3명의 아들과 2딸을 더해 주셔서 3일까지 7자녀를 둔 한나가 됐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이럽니까? 예배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의 역사가 일어나요. 결론적으로 예배나 기도가 거부가고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예배가 편안하고 은혜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거북해요.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는데 거북하다? 그러면 한 주일 동안 그 마음을 어디에다가 쏟아붓다가 왔단 말이에요. 뭔가 다른 데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예배가 거북한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되는 한 주간 내내 그 시간이 교제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데 불편하고 어색하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린 사무엘이 날마다 얼굴 맞대고 사는 사악한 제사장들, 그 어른들보다 더 사악한 인간들만 우리는 만나고 살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앞에 엉망인 사람을 만나고 사는 그 횟수를 따져보면 사무엘같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만나거나 몇 번 만나거나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만나거나 이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꼬이기 시작하면 예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도전해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혹시나 내 신앙이 병들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예배에 엉망이었던 엘리 가문과 예배에 신실했던 사무엘의 가문이 비교돼서 나올 때 나는 얼마만큼 사무엘 쪽에 예배에 신실했는가, 아니면 나는 얼마만큼 엘리와 같이 예배에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엉망이었는가를 따져보고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체질로 가고 있는 중인지 지옥 체질로 가고 있는 중인지 그것은 스스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스승 되십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계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배에 신실치 아니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른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 가문은 예배의 엉망이었고 그야말로 불량했어요. 그러나 사무엘 가문은 예배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배가 좋고 기도가 편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신나고 주의 사람 만나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건강한 신앙이라는 증명이고 내 믿음은 이상 없다. 그런데 사람은 어색하다. 믿음의 사람은 편치 않다. 기도가 어색하다. 예배가 뭔가 껄끄럽다. 그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딴 말 필요 없어요. 어떤 말을 해도 지금 아파 있어요. 아픈 줄 알면 아이고 아프다. 왜 이렇게 힘들까?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와 치료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엘리 가문은 치료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병든 게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요. 아프지도 않은 것처럼 느끼지도 못하게 됐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완전히 중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게 됐지만 사무엘은 반대로 은혜 받았어요. 주님의 쓰임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배의 신실함으로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두 가문을 비교해 놓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신앙에 서게 해주시고 예배가 행복하며 참으로 신실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세를 바로잡고 중심을 잡기를 원합니다. 엘리 가문 그 제사장들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사악한 제사가 되지 않도록 형식만 남고 그냥 순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교제하고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되도록 2023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읽어가시기 바랍니다.